함께 보실 말씀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고 만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되가 시선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양식 길을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합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말하되 어찌하라 너희 하는 일이 실수였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이 주제로 삼은 이 제목은요 성도인가요 팬인가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한 2010년도에 출간한 책인데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아주 이 교회의 센세이션을 불렀던 그 책의 내용인데요. 거기다 그 제목을 땄습니다. 사실 저 이 책이 나온 이후에 한 2, 3년 정도 되는 약간 책을 읽었는데 정말 많은 울림이 되었고 그 계기에 통하여 제가 20년 동안 쉬었던 그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6식구가 사는데 제가 받는 급여는 150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한 그 이후에 제가 손을 많이 다쳤어요. 산재로서 수술, 대수술을 2번을 겪고서 지금 이 손을 씁니다. 감사하게도 이 33반을 꼬매고 뼈와 모든 심줄이 다 끊어져 쓸 수가 없는 손인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다짐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제목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즐거울 때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많은 병자를 베풀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나가 가장 우리 이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있었던 그 도미티안 그 황제 아래에서 그 끓는 가마소에까지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로 성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사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계시록만큼이나 이것은 무시적이며 그 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의
신앙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때때로 이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종의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그려낸 내용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한번 그럼 이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근데 그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그 나사로와 그 예수까지도 잡아서 정말 공회에 넘겨서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죽은 나사로, 시체가 되었던 그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불러낸 예수가 이 베다니 마을에 왔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6일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 소아시아, 아니 유럽,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참석한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예수님,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날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예전에 볼 땐 그 오병이요,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정말 그 15,000명, 20,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말을 들었고, 정말 병자가 일어서며, 게다가 얼마 전에는 죽은 자까지 살려낸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구름 떼처럼 몰려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듭니다.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 초막절에만 있었던 거예요. 감사와 자기들의 번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야의 삶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계기로 쓰이는데, 이 종려나무가 언제부터 쓰여졌냐면요, 이 중간기 시대, 정말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 시대에 헬라의 그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걸어놓고 돼지를 피를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그때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카베오의 대장에 있던 그 시므온이 그 전쟁을 일으켜, 항쟁을 일으켜 이기게 됩니다. 한 잠깐의 몇십 년 동안의 그 해방을 누리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므온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후 6월절에도 행사에도 또 어떤 승리의 소식, 어떤 귀한 소식이 있을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수많은 무리, 여기서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온 큰 무리라고 이게 기록되는데요. 이 역사학자들 보면요, 여기 예루살렘의 주민이 5만 명,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거의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런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키며 다윗의 왕권이 가져왔던 그 왕권으로 우리는 번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승리하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정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외침으로 이스라엘 왕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 임금으로 삼고자 하니 예수님을 피하셨다는 거죠. 이 13절의 말씀이요, 정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왕이여라는 이 말씀은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 세상적인 그 소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것에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 제자들한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어린 나귀 하나를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타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록은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을 옮기는 것인데요. 사실 이 스가랴 말씀의 이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요, 이 스가랴 구약 성경인데요,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는 거의 구약의 말라기 바로 전장이니까요. 신약 시작하기 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작하기 전에 말라기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의 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13절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국립시킬 그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 말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것만의 나귀 새끼와 정반대의 말이 상반되는 말이 이 병거와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전쟁을 원하지만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야. 나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의 이 내용도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내용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즉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원하는 자기의 말씀만 딱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은요, 정말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너희들의 보기에는 정말 나약한 자 같은, 정말 건축자들이 볼 때는 이 집을 짓는데 필요 없는 돌 같은 그런 돌처럼 너희가 버릴지 몰라도 그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올 텐데 너희는 그가 오심을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가 오실 때 너희가 그와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고 너희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의 근원이 올 것이다. 또한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정말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이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자신들도 몰랐었어요. 이 낙에 타고 오시는 이 모습 왜 그럴까? 정말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환영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할까? 로마부터 독립을 하고 정말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자들 이 마음 그대로 왔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영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힘도 좋고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었나? 정말 팬들처럼 열광하는 이들을 왜 이 자리에 있었냐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우리들이 증언한 자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언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본 것 그거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네. 이걸 본 사람들이 증언한지라 미래형으로 지금 여기서 외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나니까 이게 뭔지 오면 왜냐하면은 이거 있었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죽은 자를 불러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여기 왜 왔죠? 예수와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9장으로부터 계속 눈먼 봉사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를 눈뜨게 한 그 순간부터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살려주면 우리의 박조는 끝나지겠다. 예수를 꼭 죽여야 된다. 예수가 하는 말이 성전이 필요 없다. 정말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은 성전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먹고 사는 그들에게는 이처럼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존을 빼앗는 일은 없었겠죠. 이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고 거기서 감히 엄두가 안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에서 당국자들 특별히 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 부활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예수를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부활의 신앙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들 가운데 이 신앙의 이 지도자들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나섰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오히려 몰매를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계략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의 그 방법,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교묘하게 괴롭히는지, 어떻게 간교를 만들어내는지 그들의 혀는 아주 뱀처럼 같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할 때 예수님까지도 저들은 복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강교합니다. 불과 며칠 후에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펜처럼 열광하는 이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20절에도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들은 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여전히 그 펜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절 이후에 그 22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요, 이 명절을 새로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몇 명이 올라왔던 그 사람들 중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이 왔겠죠? 그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안드레 형입니다. 친형은 아니고 동네 형입니다. 같은 제자이지만 안드레에 가서 또 이 빌립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예수께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이 유대인은요, 이 헬라인,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뭐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이방인은요, 그냥 사람으로 안 봤어요. 자기들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이나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 그거는 자기들이 1년에 몇 번 드릴 수 있는 제사, 일반 제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못 가거든요. 우리 지금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일, 그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감당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사 지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들에게 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인이 오히려 지배계층이 정말 갈릴리 여기 빌립이란 왜 빌립에게 왔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빌립이란 이 이름의 뜻이 말을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계산을 좋아하는, 좀 어느 정도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특히 이 빌립이 있었던 이 베세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10km 정도 있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이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모든 건너들인 세금을 걷는 세관이 이 가버나움에 있고, 이 가버나움에 무장된 군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이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관료들 중에 하나나 군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사람, 저들이 볼 때는 자기 자주 돌아다니고 또 말도 하고 또 특히 헬라어도 좀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고, 또 빌립은 이 사건이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좀 더러운 존재고, 또 지금 가뜩이나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관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할 때 빌립거리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아를 상의하고 예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내게 오라고 하든지 그거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어 내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스가랴의 10장 말씀 봤죠? 10장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오시는 그 예수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죠. 그렇습니다.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언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처음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헬라인 몇 사람 하는데 왜 여기서 영광을 하는 이런 말까지 할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되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이 23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이 이후로 23절 이후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왜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건지, 정말 페이안이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의 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는 그 만왕의 왕이 영광 받을,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언약,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린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로 에덴 동산을 설치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다스린 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유혹과 사단에 던져주는 그 세상적인 것에 결국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이루시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우리와 내 옆에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만든 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여 예산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요? 이 죄로서는, 지연이 죄로서는, 잃어버린 영혼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제한적이고 그 나라를 다닐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십니다. 승천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함께 다스릴 그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는 이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섬기며 용서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사랑의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섬기고 못된 자를,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적극적이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저와 원수가 될 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저 사람 잘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공의롭다면 이 땅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영광을 받는 이 일의 시작을 이렇게 하겠노라고요.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 미랄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왜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듯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보리농사와 이런 미래농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편안한 것,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었다면, 갈릴리 제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들만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바다에 관한 것을 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많은 자들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미랄이라는 그 예시를 든 것입니다. 25절에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아니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이 내게 주신, 부모가 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는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 생명 정말 귀하죠. 육적 생명이 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더 귀한 것입니다. 나의 이 땅에서 사는 이 100년의 호흡이 귀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이 지구 생성이 50억 년, 6년, 60년에 그 이전부터
그 앞으로 그 이후까지 모든 영혼 그것을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25절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할 때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온다는 것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생각,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뜻을 알고 깨달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절 이전에서 본 그 팬들, 그 무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고 축복받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그렇지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없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팬들의 그런 삶과 똑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심이고 다시 살아남, 다시 일으켜진 삶을 바로 자기 부인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는 1004쪽 100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한번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의누상 금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70일역에서 이 자기 부인 헬라의 단어는 죄송합니다.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일역에서 구약의 이 말씀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하고 너희가 버렸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세웠던, 너희 자신을 위하여 추구했던 그 꿈과 희망과 계획과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떤 지위에 올라 있고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다가 아닐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된 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이러한 마음에서 그래. 이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부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한 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 간절한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의 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에 있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아주 항변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 앞에 성질을 냈다고 합니다. 항변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들의 욕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죠? 주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3, 4일 만에 돌 던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데 찬성을 합니다. 뭐 그들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에게 권력과 그들의 제사장의 권리와 제사들의 어떤 편리와 또 긍정적인 이유로 이들을 회유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지만 이들도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 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아니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나를 위한 이 사건이다. 주님의 십자가 진 그것이 내 죄를 사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으리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간다.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날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부인된 그 삶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뜬금없이 이 섬기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말씀 그대로 읽는다고 해도 정말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정말 번역하는 분들 참 귀하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좀 더 실감 있게 잘 알려면은 제가 한번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로마서 11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먼저 주께 갚을 수 있으리요. 모든 만물이 주께 묻어나오고 주로 말맺고 주로 돌아가느니 이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찮은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이제 100일 된 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낮은 자가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겸손해서 또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본인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이 다 중학교 때 영어는 배웠을 것입니다. 이거 나를 목적격이 결코 아닙니다. 역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때 이 나를은 결코 이거는 목적격이 아니고 이거는 주격입니다. 주격이 형용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섬기려면 나에게 섬기려면 나의 이것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미락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선한 목자에서 어떻게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죽음으로 대신하는 그 사랑. 그것으로 섬기라는 게 그 마음으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좀 많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러나 그 모든 은사 대신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13장에 바로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이것도 사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정은 요한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뭐죠? 예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처럼 이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죠? 자기 부인된 자, 정말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는 그 자에게 임한 그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믿습니까? 예, 그 안에 성령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집사님은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계신 그 예수님.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제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로 섬기고 나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나를 섬기는 나의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나의 섬김. 주님이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작은 자,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 자기 부인된 자, 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독백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죽었을 때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그 수년간 따라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울고, 그 죽은 자에 대한 울고 슬퍼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이죠? 슬픔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죽음의 권세에 슬퍼하는 이들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눈물의 피와 땀의 기도의 끝이 무엇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말합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은 정말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수십만 명 모인 이곳에 정말 빵과 케이크와 포도주와 먹을 수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은 나를 구주로 섬길 수 있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 이 시간 하늘을 북쪽에서 정말 12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되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그걸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어요. 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의 죄를 지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 내 대신에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의 머리를 망치로 수없이 때려서 그 피와 살이 내 몸에 다 붙어버립니다. 그 냄새와 그 피와 그 울부짖는 염소의 양의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죄 사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27장은 그렇습니다. 27절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 택하신 그 영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를 내가 반드시 내 핏값으로 그를 내 옆에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 다짐 안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죄인이 무엇이던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고 내가 정말 괴로워할 때 주님이 주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 그때 내 옆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기다리시며 애타게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이 시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348장 이거 찬양 1절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라. 주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였으면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빨리 나가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간절히 아버지여 영원하는 그 주님의 아버지 눈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주님 함께하고 온전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에 아버지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